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과 공동체 8번째 시간,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시간에 했던 찬양이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죄값을 대신 치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럼 가정과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맞나요? 지금 말씀 안 하시는 분은 혹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짜 하기 싫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일하는 거는 수단적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수단입니까?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 하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게 히브리어로 라다인데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정복하고 착취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환경도 파괴해도 되고 사람들을 갈취하고 짓밟아서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 이렇게 잘못 적용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창조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적인 일, 새로운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죠.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나 노인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병들고 연약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우들이나 이렇게 힘든 분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들어드리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의사나 한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병든 거를 치료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법조인들이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전업주부들, 또 직장 마치고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해도 표도 안 나죠. 근데 늘 해야 되잖아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 모든 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려두셨나요? 그게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는 하셨는데 내버려 두셨다. 이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수니스타오라는 헬라어는 존재한다라는 뜻인데 만물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1장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뒤에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전업주부가 가사 일을 하는 것이고,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속 쓸고 닦고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고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슴에 안 닿아지는 것 같아요. 아유, 일하는 거 땀 흘려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나타난 얘기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언제 하셨죠? 죄를 지은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받았다. 그리고 가시던 풀이 나올 것이다. 환경도 저주를 받은 것이죠. 사람의 죄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일터 신학, 이게 마켓플레이스 디알러지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는 교회와 상관없이 세상 방법대로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게 아니, 이건 이분법적 신앙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비롯해 성경에서 계속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복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 찬양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반드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적용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냥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는 데서 그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생활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때가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뭐 하라고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라고. 그리고 부활로서 구원을 이루라고. 예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으로. 이 말씀대로 가정과 일터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목자 목녀 수련회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많이 이걸 준비하느라고 희생과 섬김을 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찍부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며 다시 한번 사명감으로 불태워 우리가 왜 목자 목녀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로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도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조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 창조적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영원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일할 때 말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이 소망을 갖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새벽이나 제가 밤늦게 이제 집을 가다 보면 이렇게 환경 미화원들이 계셔요.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럼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 중에 그 작은 부분에 깨끗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큰 미션,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선교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미,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교회 일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슨 일, 교회와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저도 항상 조심스러워요. 저는 사람을 볼까요? 볼까요? 봅니다. 그러면
제가 저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둘 중에 어느 때 더 경건해 보일까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항상 조심해요. 저도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이미 상 다 받았어. 아니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사람에게 상 받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께 상 받아야죠.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예배 인도자나 단순히 어떤 말씀을 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핫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핫하지 말고. 왜 그럴까요?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이게 이유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핫하지 말고 주님께 핫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늘 보고 계세요.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제가 책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는 시장, 마켓, 우리 다 경제 아닙니까? 돈 문제 아니에요? 시장이 존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돈이 안 되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과연 존재할까? 존재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아직 하버드대학교 교수님인데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영혼 구원에 몸부림칩니까? 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가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 기쁨을, 평강을 당신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바로 각자의 그 사회적인 위치에서 충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분법적 사고는 오히려 전도를 막습니다. 영혼 구원을 막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교회 밖에서는 이중인격자가 돼버리면 그런 사람 보고는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 자체가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아낌없이 칭찬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희년을 회복하러 왔다, 희년의 정신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경제적인 평화예요. 돈이 없어서 꾼 사람에게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그들에게 돌려줘서 경제적인 평화를 이루는 거죠. 이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저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희년의 정신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더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찢어지게 가난해 본 적이 있거든요. 완전 지하방에 살아본 적도 있고 간장만 놓고 밥을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 가난이라는 게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동남아에 다녀보면 어떤 집은 그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저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빈민가인데 물 위에 그 집, 초가집 같은 걸 간신히 지어놔요. 조금만 비가 와도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안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 폭발할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계기만 오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들은요, 타운을 이루어요. 하나의 마을을 이루어서 그 앞에 총을 든 경계병들을, 보디가드를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저 가난한 사람들은 떨어져 있게 되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요, 부자들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샬롬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총으로 지켜야 돼요.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돈 가지고 총 가지고 편안하게 지킬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면서 그 안에 분노가 폭발하며 부자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안전하고 건강해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부자들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면요,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가까이 있는 지역사회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주어 식량을 주고 먹고 살게 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을 시켜주고 그 스스로 부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업과 젊은 취업 준비생들을 연결해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계속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게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가난한 자를 실제적으로 도우라,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 또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 자체가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궁핍한 형제에게, 가난한 자매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때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구제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선교할 곳을 계속 더 알아보고 있고 계속 늘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제 건축하면서 있는 우리가 대출금도 있지만 동시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죠.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에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닙니다. 이번 목자 목녀 수련의 주제가 위로와 회복이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 감정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의 아름다운 덕,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하며,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